역사가 필립 샤프는 가장 위대한 세기로 1세기와 16세기를 뽑습니다. 1세기는 이 세상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된 세기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사방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 경험하는 세기가 1세기 초대교회 세기입니다. 이에 버금가는 세기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라고 말합니다. 문명사적으로도 중세가 막을 내리고 근대가 시작하는 세기인데요. 이때 성경, 믿음, 은혜, 십자가, 유일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원리로 돌아간 세기가 16세기 때문입니다. 1세기 신앙,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 16세기다. 필립 샤프는 1세기와 16세기의 유사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 시대 모두 다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 중요한 사실들, 항구적인 결과들이 풍부하다. 두 시대 모두 앞선 시대에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으며 또한 이후 시대들을 위해 풍부한 결실을 가져온 씨앗을 심은 세대다. 두 세대는 무한자와의 접촉을 통해 인간 영혼의 가장 내밀한 깊이로부터 이 세상을 새롭게 형성한 세기다. 제도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하여 인간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의 변화와 그 힘을 통하여 세계를 형성한 세기가 바로 1세기와 16세기라는 겁니다. 이 두 세계에 있어서 우리 모두 어둠 속에 빛을 부르시는 전능자의 창조적 음성을 듣는다. 두 시대는 인류사의 전환점이다. 이 놀라운 시기에 불을 붙이고 진리를 세운 자가 있는데 바로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1511년부터 3,000명 주민의 초라한 마을 비텐베르그 신학교에서 시편과 바울 서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구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6년 뒤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딱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입니다.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 토론을 게시하게 됩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면죄부라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충당할까? 그래서 이제 구안한 것이 이제 면죄부를 파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전부터 있었던 연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지 않은 연옥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연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천국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위해 면죄부를 많이 사면 아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진다. 세례보다 더 깨끗해진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의 양심과 복음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론해보자고 95개 조항. 그래서 지금도 비텐베르그가 있다 그래요. 그때는 이게 나무에 적혀졌는데 다 불타서 지금은 이게 동에다가 다 새겨놨는데 그게 짧은 게 아닙니다. 95개니까 굉장히 문 하나를 양쪽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95개 조항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됩니다. 루터는 헬라와 히브리어는 뛰어나지 못했어도 모국어 구사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과 그의 독일 성경 번역, 신약 번역하는데요. 이것은 일반 대중에게 퍼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를 연구하는 사람, 비교하는 사람은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를 잘해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만 미쳤다는 것. 루터는 헬라어를 알았지만 잘 못했습니다. 히브리어를 알았지만 잘 못했습니다. 루터는 모국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적은 글들, 독일로 적은 글들은 독일 사람들의 마음의 심장을 뜨겁게 만든 것. 루터는 찬양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찬양하면서 다녔고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슬픔과 악한 생각에 대한 좋은 처방이다. 악마의 공격을 방어하는 효과적인 무기라고 찬양을 늘 생각했습니다. 루터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기도는 연구의 절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루터는 박사여 설교가여 산전수정을 다 겪은 자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은 뭐 이렇게 깊게 묵상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반복해서 소리내서 입술로 소리내어 읽는 거가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루터가 지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떡과 잔, 이거는 루터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편에는 위인들이 즐겨 묵상했던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32편이고요. 루터는 오늘 읽은 이 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의 동료들에게 시편 46편으로 돌아가자. 위대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루터가 또박또박 소리내서 읽었던 그 시편,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거는 복음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 복음이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고요. 아무리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이 큰 도움이라는 말은 늘 도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갔는데 우리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봐라, 그 문제는 새로운 문제인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능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도 안 돕는 사람 많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합니다.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사용합니다. 능력 달라고 하기 전에요 사랑을 달라 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능력이 없으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과 능력, 하나님은 선하심과 권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갈 때마다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사랑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요 당신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토대가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가 흉룡하고 뛰논다는 말은 뭐냐면 바다의 괴물들, 나쁜 세력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마저 요동하리, 그렇게까지 힘이 있는 나쁜 세력들이 활개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기도 제목이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것을 충분히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크기에 영향받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작을 때는 괜찮고 크면 불안합니까?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멀 때는 괜찮고 가까울 때는 초조해합니까?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크든 작든 멀든 가깝든 바다가 흉룡하여 뛰놀든 산이 변하여 강가에 빠지든 나의 피난처여 힘이시여 도움이신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연습해 봐야 되고요. 작은 것부터 실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스몰 L, 작은 떠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큰 L, 큰 떠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시편은 4절로 넘어가면 시온성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수를 기뻐하였다. 요 한 시내를 학자들은 실로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보통 강가의 도읍을 정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끌어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끌어올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강도 아니고 뭐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센 강도 아닙니다. 그냥 잔잔하게 흐르는 강. 우리 하나님의 성에는 잔잔한 은혜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어요. 바다가 흉룡하고 산들이 막 땅이 갈라지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성소는요 잔잔하게 매튜 헬레이에 하면 은혜의 강, 약속의 강, 말씀의 강 여전히 하나도 영향 안 받고 잔잔하게 흐르는 겁니다. 5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제 5절로 오면 다시 세상으로 나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희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분 아무리 설치돼도요 우리 하나님 땅만 가르면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난처 많이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땅만 가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쏘는 것 때문에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것은 여기 대한민국보다 일본이라 그래요. 일본 상공을 2번이나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잘 팔리는 건 뭐냐면 그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피난처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잘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한 사람이 틀림없이 공격하면 우리를 제일 먼저 공격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1톤짜리 알루미늄 벽으로 된 것들을 많이 산대요. 비상시에 거기 가서 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 뭘 쌓아놓는 이유는 다 피난처 아닐까요? 노년의 나를 위한 피난처, 자녀들이 필요할 때 도와야 될 피난처. 그런데 땅이 갈라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어딘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도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 들나귀도 먹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들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방이 헌화하며 소란을 피우고 왕국이 뭐 큰일 낼 것처럼 설치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서 소리를 바라시니까 땅이 갈라져 그들이 녹는도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자, 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요 만군이란 말은요, 이 군인을 뜻합니다. 군인. 근데 몇 명의 군인이냐면 10,000명의 군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00명의 군인을 갖고 계시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전사의 왕인데 그분에게 군대는 굉장히 강하다. 이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엄청나게 많다. 이게 만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거느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싸울 때 그걸 보면 그냥 안 싸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싸우는 왕인데 이게 특별히 만군이라는 말은 이거는 전쟁과 관련돼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이거는 싸워봤자 이거는 승산이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동원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때를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수사들도요 하나님의 재앙을 흉내냅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거든요. 그들도 조금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도 개구리를 불러내는 이상한 소리를 내서 개구리 몇 마리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 재앙이 옵니다. 이입니다. 이. 그런데 이 이가 그때부터는 흉내를 못 냅니다. 이 이가 누구까지 괴롭히냐면 술사들까지 괴롭힙니다. 그런데 끝나지 않습니다. 파리가 날라옵니다. 악질이 옵니다. 독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술사들, 술객들도 이 독종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우박이 옵니다. 메뚜기가 옵니다. 흑암이 옵니다. 장냐가 칩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검으라 했습니다. 이런 검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검을 꺼냈거든요. 검을 도로집에 꼭 꽂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네가 아느냐. 내가 기도하면 12영
한 영은 7천입니다. 7천 곱하기 6천입니다. 7천 곱하기 6천 곱하기 12는 7만 2천 영입니다. 7만 2천의 천사가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긍휼과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자산은 너무나도 셀 수 없도록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나와 있죠. 10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은 뭐죠? 물러서지 마라. 뒤로 가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처음 시작한 것을 그대로 잡고 있어라. 에피케투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다음으로 좋아했던 그 책을 적은 사람입니다. 에피케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철학한다면 비웃을 거다. 그러나 중간에 그만둔다면 2배의 비웃음을 받을 거다. 그러나 끝까지 철학의 길을 간다면 그 비웃음이 찬탄으로 바뀔 거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처음 시작한 게 맞는 겁니다. 첫사랑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봐라. 우리 하나님은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을 거다. 열방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 열방이 조롱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거다. 그래서요, 도망치면 안 되는 겁니다.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루터는 95개의 조항을 걸고 난 다음에, 게시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처음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토론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독일 말로 번역이 돼서 이게 막 퍼지게 됩니다. 유럽 각지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루터도 생각하지 못했던 종교개혁의 불길이 사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네바에서 일어나고, 스위스에서 일어나고, 쭈리히에서 일어나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루터가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의 친구가 말합니다. 친구여, 자네는 진실을 말했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에.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라.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에 1520년 12월 10일 날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하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공민권은 박탈당합니다. 루터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서입니다. 루터는 많은 교수와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교황의 파문 문서, 교황의 선언문, 교회법을 불에 던집니다. 이때로부터 신교와 구교는 갈라지게 됩니다. 다음에 1521년입니다. 독일의 젊은 황자, 6명의 선제후, 교황의 특사들, 대주교, 주교, 공작, 후작, 제후, 백작, 제국의 각 도시의 대리인들, 외국 법정 대리인들, 몇천 명의 구경꾼, 이 사람들이 보름스에서 모였습니다. 이때 루터를 향해 요한 폰 에크가 라틴어로, 독일어로 질문합니다. 당신 앞에 놓여있는 25건의 책은 당신의 것이냐? 이걸 취소할 생각은 없는가? 루터는 이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야, 루터도 결국은 이거 앞에는 타협하는구나. 그 다음날 됐습니다. 루터는 라틴말, 독일말로, 독일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파급 효과가 컸다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해, 명백한 논증에 의해 논박되거나 정죄되지 않는 한. 자, 루터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에 의해, 또 한 가지는 명백한 논증에 의해 이것이 정죄되지 않는 한 나는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용한 말씀에 나는 정복되어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본인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은 말씀에 속박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분 따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 하고 그래가지고는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속박되어 있어야 됩니다. 양심의 자유는 없는 겁니다.
내가 인용한 말씀에 나는 지배받고 있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도와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 알면서 안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야 도와주셔서 그 기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속박되어 있고 나는 내가 인용한 말씀에 나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나도 압니다. 뭐가 편하고 뭐가 쉽고 뭐가 안전한지. 그러나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필립 샤프는 말합니다. 이 기도는 넘치도록 응답받았다. 루터는 죽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는 편안하게 마지막까지 수많은 저서를 남기고 수많은 찬송을 짓고 수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영광스럽게 주님 품으로 간 겁니다. 비텐베르크에 가면 루터가 연구하고 지냈던 연구실, 침실, 강의실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루터의 화려한 명성과는 대조가 되는 초라하고 평범한 장소들. 비텐베르크 역시 3,000명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도시. 그런데도 교황이나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 어디에 있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걸 갖고 사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피난처가 누군가? 나는 그 힘을 어디서 얻는가? 나는 바다가 요동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 오늘도 잔잔하게 흐르는 그 시온산에 와서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양심은 내 것이 아니고 말씀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버티는가?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시편 46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찬양을 더 힘차게 부르시고요. 기도에 더 헌신하시고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 루터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몰랐지만 모국어 알았고 그 모국어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소중하게 감당하고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종교개혁의 시기처럼 예수님으로 인해 허락된 위대한 세계를 살아나는 또 만들어가고 이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환란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발을 견고하게 하고 이방이 권하하고 열국들이 독려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런 심지가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유일하고 완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생명, 이 귀한 사명, 이 귀한 십자가, 이 귀한 말씀 예수님 본받아 잘 지키고 잘 이어가서 위대한 세기를 이어가며 누리며 나누고 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